오늘은 신년 주일로요. 바울과 바나바, Paul and Barnabas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해, 신년 첫 주일이고요. 새해에 신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셔서 늘 평안하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삶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28장까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폴,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이 유대인의 이름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 미셔너리 저니를 이 13장서부터 28장 끝까지 사도행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4번의 여행을 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첫 번째 First Missionary Journey가 Chapters 13 and 14, 13장과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12장까지는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방인 땅에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땅에 첫 교회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모든 일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12장까지는요. 근데 이제 13장서부터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중심이 됩니다. Apostle Paul. 그래서 그가 4번의 여행을 하는데 3번은 자유인으로, 마지막 한 번은 프리맨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prisoner, 죄수로 여행하게 되는 이 일들을 통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시작해요. Paul and his companions. Paul and his companions. 여러분 13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고 오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요, 13장을 시작하실 때만 해도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소개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땅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13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다. 사울이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5명의 지도자들 중에 첫 번째와 맨 마지막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3절, 그래서 이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laying their hands on these two, 그 다음에 send them off,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장면이 13장의 시작이었습니다. 13장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선교팀의 이름이 뭐였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바나바와 사울. 13장 2절, 4절, 7절에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 이름이요, 어느 순간에 13절부터, 오늘 본문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그 일행, Paul and his companions, 그렇게 바뀌더니 이제 13장을 보면 다음 슬라이드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Paul and Barnabas. 순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더 설교할 게 없어요. 바쁘신 분들은 집에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3초의 기회 드릴게요. 지금 태영이가 가고 싶어가지고 옆에 쳐다보는데, 제가 끝나고 저희 떡국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들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럴 때 가셔도 됩니다 할 때 가면 큰일 나요, 그죠?
수사학이에요. 레토릭. 예.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해 2025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잠깐 손님이 오셔서 박수만 하고 할까요? 예, 우리 두 분, 예, 우리 막 결혼한 신혼부부십니다. 예, 우리 수빈이와 예, 그의 남편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새해 2025년은 우리가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1년 앞으로 2025년도 신앙의 목표고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2024년 7월 7일이었죠. 창립주일에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수련회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요, 어떤 가정은 2명으로만 가족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가정은 이 가족의 숫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죠? 자녀를 낳아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수가 늘어나는 가족은 수가 늘어날수록 그 가정의 중심이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The center of a family moves toward the newly added member. 가족의 중심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아이가 나오면, 저희도 이제 첫째 아이가 낳고 제 아들을 낳고 경험한 건데요, 가족의 중심이 아이에게로 옮겨집니다. 자연스러워요. 이전의 가족은요, 이전에 저와 아내만 살 때는 부부간에 합의, 어그리만 하면 돼요.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남네, 우리 그럼 영화 보러 갈까요? 오케이, 갑시다. 영화 보러 가면 돼요. 그런데 첫 아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둘만 상의해서 영화 보러 간다? 오늘 시간이 비네, 우리 영화 보러 갑시다. 그래, 갑시다. 그리고 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영화는 보되 감옥에서 봅니다. 아니, 집에 누가 아이를 두고 저녁에 밤에 영화 보러 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가족의 중심이 항상 약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족의 중심이 항상 어린 사람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족의 중심이 항상 새로 온 사람들을 향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가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The enemy of the church.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놀라운 거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사람을 자기의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줘요. 물론 순서상 맨 마지막이긴 했지만 리더로,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교회가 순종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해 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바나바가 스스로 중심을 옮겨주지 않으면 결코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뀔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바나바가 비켜주고 바나바가 세워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회의 방향,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 이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비켜주고 세워주라고 하니까 그럼 저는 빠질게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빠지긴 어딜 빠집니까? 그죠? 부모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애는요. 예, 부모님처럼 또 선배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가 옆에는 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나에게로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와 가족 같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자, 어린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길을 터주지 않으면, 교회가 기존 신자들에게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중심이 맞춰져 있으면, 모든 행사와 계획들이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서 할 게 없다면, 그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는 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 지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고 맡은 책임이 있고 사역들이 있다면,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나에게서 새 지체에게로, 어른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 좋은 사람에서 불신자에게로, 오늘 저희가 한국말로 예배 드립니다만 한국어 중심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다른 언어를 품을 수 있는, 그들이 관심받고 그들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올 한 해 힘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바울과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섬의 바보, 페이포스라고 하는 곳은 지난 시간 우리 박동원 목사님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엘루마, 엘라이마스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났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이제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밤빌리아, 팜필리아의 버가, 펄가라는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포트시티예요.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밤빌리아는요, 현재 튀르키예, 옛날 터키죠, 튀르키예 남쪽 해안가 지역으로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뒤에 이렇게 높은 타우로스 산맥이 보입니다. 토러스 마운틴스, 참 멋있죠? 예, 자세히 보면 이런 산들이 뒤에 있는, 해변 바로 뒤에 높은 산맥이 있는 이런 지역이래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섬 출신의 아일랜더예요. 그리고 지금 13절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바나바와 함께 같이 여행을 갔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은요, 바나바의 커즌 혹은 네퓨, 사촌 아니면 조카인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썼다고 알려진 그 마가예요. 그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일랜더와 섬 사람과 도시남, 이 두 사람이 험한 산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넘지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인지 마가 요한은 더 이상 같이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 험한 타우로스 산맥, 토러스 마운틴스를 보고
이 도시남이었던 마가가 겁에 질려 돌아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호칭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뀐 것을 보고 자기의 삼촌 혹은 사촌이 무시받는다 생각해서 화가 나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전부 게스예요. 추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증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요, 이전까지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라고 했죠. 그럼 12장 12절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 그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마간의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마간의 집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뭐예요? 교회의 중심이었던 사람입니다. 마간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중심이었냐면 중심이다 보니까 파송받지 않고서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간 거예요. 그 정도로 중심이었습니다. 나는 파송받지 않아도 돼. 우리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 우리 집에 맨날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문 열어라라고 그래. 그런데 교회의 중심이긴 한데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러 가는 길은 동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아마 누가와 마가가 서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느라고 누가가 기록하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의 중심인데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 그냥 바쁜가 보다, 할 일이 많은가 보다 할 수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15장에 가면 15장 37절부터 39절에 가면 바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싸웁니다. 서로 part their ways, 길을 갈라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가 요한의 모습에서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로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빛을 비추지 않는 교회, 말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맛을 내지 않는 교회, 혹은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 교회,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를 깎아 남을 섬기는 것은 하지 않는 교회라면 과연 중심이 옮겨지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있지는 않은가?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목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 받은 직분, 교회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데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과연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로 넘어가세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지금 요한이 떠나는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갈 길을 갑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 그들은 버가에서 그 험한 타우로스 산맥, 토러스 마운틴을 넘어서 비시디아, 피시디아의 지역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이 그리스 셀루코스 왕조,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장군의 이름이 셀루코스였는데요, 그 셀루코스 왕조의 왕 이름이 안티오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중 하나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여행을 시작했던 이 시리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이었다면, 또 하나가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갔던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들은 큰 도시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시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회당까지 지어서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인 마켓이 이런 도시들에만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만 시골 지역 가도 한인 마켓이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도시, 큰 도시가 여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굳이 버가에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기에 가야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말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요, 우리가 생략한 17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소개를 하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노예가 어떻게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시작으로 다윗 왕국을 이루었는가, 그 위대한 다윗의 나라를 이루었는가를 설교합니다. 어떻게 노예 민족이, 슬레이브가 위대한 나라의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ll thanks to the grace of God.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사야,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가보면 그들은 자기 손에 이 성경책이 들려있는데도, 예언의 말씀들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예수를 죽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8절, 예수를 죽일 이유를 찾다가 못 찾으니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이 비시디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제루살렘 주가 있고요, 디아스포라 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반드시 예루살렘 지역에 올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제루살렘 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주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 입장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은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시온파, the Zionist라고 하는 시온파 유대인들이에요. 왜 무시를 했냐면,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실 건데, 저들은 이방인 땅에 살면서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거네, 저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1년에 최소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3가지 절기, 페삭, 샤부옷, 수꽃, 패스오버, 유월절, 그 다음에 펜타코스트, 오순절, 그 다음에 더 피스트 오브 타버네클,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저것들은 말씀도 안 지키네. 그러니 자기들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겁니다. 뭐예요? 유대교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이 돼서 그 모든 중심, 무게 중심을 자기에만 놓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블레임했던 거예요. 그러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는 늘 열등감. 아, 나는 저렇게는 못 믿겠어. 쟤네들은 정말 엘리트야. 그런 줄 알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비시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죽였다. 그것도 자기네 힘으로 안 되니까 로마 총독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죽이더라. 여러분, 비시디아 유대인들의 귀가 쫑긋해지는 겁니다. 우리 라헬이처럼. 스스로 종교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종교를 오직 자신들을 세우고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할 때 도리어 메시아를 몰라보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적, the enemy of God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을 옮기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종교의 중심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39절이 그 메시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39절 함께 읽을게요.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의로워지는 세상에 왔다. 이전에는요, 율법을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얼마나 예루살렘 가까이 살고 얼마나 절기의 제사를 잘 드리냐가 의로움을 결정했던 시대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요, 이 spectrum of righteousness, 모든 사람을 의로움의 스펙트럼에 놓고 most righteous부터 least righteous까지 전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이전 시대가 이랬어요. 오늘 우리 구글 리뷰하는 것처럼요, 별 몇 개 주고 레이팅 하는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평점 매기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이 사라지고요,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becomes righteous. 왜냐하면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사람은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를 통해 받아야 되는, 다윗을 통해 받아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어떻게든지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3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사람들이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여도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살리셔서 당신들에게 약속된 그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게 받도록 make sure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통찰력 있는 인사이트풀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요, 그가 스스로 자격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일한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으며 교회에서 지도자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시대에서는, 줄 세우기 시대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The last becomes the first. 반대로 먼저 된 자는, 중심에 있는 자는 그 중심을 자기들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계속 흘려보내지 않으면 마가 요한처럼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40절 41절, 그러므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왜 비웃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바벨론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중심에 있는 바벨론, 내가 중심에 있고 다 밑에 있으니까 비웃어요.
그런데 이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와 함께 동역할 줄 알았던 요한이, 마가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이런 통찰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 신앙인지, 무엇이 참 선교인지, 무엇이 참 교회인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결과 42절 43절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그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이들에게도 몰려들어서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설교자로서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다들 가기 싫대 집에. 목사님 말씀 더 주세요. 다음 주에도 1시간 설교해 주세요. 네, 우리 현우만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43절 보니까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이 결과 복음에서 멀었던 사람들이 유대교라는 종교 속에서도 소외되고 너는 믿음 없어, 너는 믿음 약해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받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닌가? 이게 바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일날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지? 오늘이죠.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딘가 봤더니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본문 여호수아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멈춰서 가지고 이 강 바닥을 맨 땅처럼 건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라버린 강을 지나가는데 그 강 밑바닥에서 돌멩이 하나씩을 들고 가래요. 각 지파마다 하나씩. 근데 4장 5절에 보니까 그 돌을 어깨에 맬 정도로 아마 큰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강바닥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지파에 어울릴 만한 돌멩이를 캐가지고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지고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요단강과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사이 어딘가에다가 그 돌멩이를 쌓아두래요. 12개의 돌 무더기를 쌓아두고서는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붙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굴리다란 말이에요. roll. 근데 굴리는데 왜 쌓아놓고는 굴린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내일 본문인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인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새 번역하고 개역개정이 캐치를 못하고 있는 번역인데 사실은 굴러가게 하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Today I have rolled away the reproach of Egypt from you. 너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집트에서 수치를 받았습니다. shame. 그리고 비난을 받았어요. reproach, blame. 그런데 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요단강 바닥에 그것을 묻어두고 너희는 들어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바닥에서 돌을 캐다가 쌓아놓고서는 그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길갈, 흘러가라, 굴러가라. 뭐가 굴러가라고요?
애굽의 모든 수치와 모든 내가 애굽에서 받았던 그 서러움들, 비난들이 굴러가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다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요, 이 스펙트럼 안에 있어요. most righteous와 least righteous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는요, most righteous에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 프라이드라는 죄를 지어서요, 가장 리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은요, 주시는 자체가 뭐냐면 너희가 모두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드는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비난들을 굴려보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굴려보낼 것을 굴려보내는 그 힘을 은혜로 얻게 돼요. 그것을 은혜로 얻게 되면요, 그때서야 우리는 어쩌면 한 걸음 중심에서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왜 중심에서 못 물러나는가? 아직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한 방식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이 고집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받은 상처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있어야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의 스펙트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스펙트럼이 오히려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스펙트럼이 남아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수치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새해에는요,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는 기분으로 이것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굴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이 굴려보낼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중심에서 비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중요하니까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면 계속해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굴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참된 가족과 같은 교회, 나 중심이 아닌 타인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줄 줄 아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모님이 독재자처럼 타이런트가 돼가지고 공포로 정치하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기의 중심을 낮추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부모님의 섬김 없이, 그런 사랑 없이, 헌신 없이 아이들은 결코 건강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그 공동체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공정과 상식,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가 가족같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이것을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바빠요. 시간도 없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굴려보낼 것을 굴려보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섬기기 위해 찾아가시는 죄인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섬기기 위해 찾아가는 약자들, 어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여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뜻, 그리고 그 변화를 견디어낼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 신앙인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